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84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족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용기와 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마주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있다면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빛 비춰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깨달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목적지로 살아가며 표대와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명한 말씀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 먼저 와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기를 빕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아니라 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보아뱀이 아니라 모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이야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린아이의 상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모자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만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사건은 더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창조의 이야기는 믿고 또 출애굽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상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입해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것,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홍해를 가르신 것이 더 믿기 어려울지 모르나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운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른 사건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지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는 것은 우리가 물고기도 알고 사람도 알고 고래도 알고 이걸 알고 나니까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혹은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요나의 선포와 그 선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요나의 캐릭터는 조금 민족주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에 따라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민족을 강조하겠습니까?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위기가 닥쳤을 때 민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민족이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이런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메섹이라는 사람들은 이 직접적인 원수였습니다. 다메섹 영향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위축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민족을 결속하여서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민족 중심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이제 결별할 것, 그들과의 만남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또 주변 국가에 대한 경계심 역시 강조하게 되지요. 아마 이 요나서를 읽은 사람들, 독자들은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민족을 강조하고 다른 민족들은 배척하는 상황, 다른 민족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이러한 민족 중심과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이 인물의 배경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요나의 사회 내용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을 외치라고 주님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청개구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런가?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들 가운데 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이 싫다라고 느꼈나 싶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니느웨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그들의 악이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메시지의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악이 가득 찬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찾아보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인데 이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나시르팔의 2세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였다고 해요. 나는 많은 병력을 산채로 사로잡아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잡았고 다른 이들의 코와 귀와 사지를 잘랐다. 나는 많은 병력의 눈을 파냈다.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한 더미와 그들의 머리 한 더미를 만들었다. 나는 도시 주변 나무에 머리를 매달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략하고 뺏고 적을 죽여 성문에 매달아서 그들의 가족과 민족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포악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언가 선포하는 것이 참 싫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수르의 잔인함과 악행보다 요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곧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고 다른 민족은 배타해야 돼. 다른 민족과는 거리를 둬야 돼. 그들을 배척해야 돼.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니느웨까지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저들과 관계하지 않고 저들과 소통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갈등 사이에서 자신이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머무르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장 4절과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기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이 1장과 3장의 부르심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번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이 거의 동일하단 말이죠.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2번 부르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일어나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1장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요나가 일어나 가지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갑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겪고 물고기 사건도 겪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으니 이번에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외쳤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자기가 말씀한 것을 외쳤습니다. 무언가 바뀐 것 같습니까?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를 것을 거부했고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물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태도가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가 1장에서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했을 때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갔고 3장에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가서 외쳤는데 저는 그의 태도가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함께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요.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중심도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참된 회개요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쳤지만 그의 중심과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선포를 들은 니느웨가 참되게 회개하지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40일 지나면 죽을 거야 라는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40일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리하여 회복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40일이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이 니느웨 사람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포를 듣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윽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깨닫거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금식하곤 합니다. 이들의 금식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밤새 땅에 엎드려 주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델로 올라가 울며 금식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아니라 누가 금식을 선포하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고 진실되게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 베옷을 입었다고 하지요. 그리스와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제 배는 옷과 자루를 만드는 그런 한 재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옷과 그 자루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는 옷으로 입기에는 불편했다고 해요. 볼품도 없었고요. 색깔도 조금 거무죽죽했나 봅니다. 어두운 색이었대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배로 만든 의복을 입을 때 슬픔이나 항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베옷을 입음으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과 달리 요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그의 중심과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가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니느웨를 가로질러 가는데 사흘, 곧 3일이 걸린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가로질러서 3일을 간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여야 하는데 고대에 그런 도시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30대 남성의 국토종주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13일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이 사람은 여유롭게 걷기 위해서 18일 만에 부산까지 도착했더라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18일이 걸렸습니다. 그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3일 차가 되었을 때 어디에 도착했냐면 천안 성환역에 도착했다고 해요. 군인들이 행군하면 하루에 40km씩 행군하지요, 저녁에. 그렇게 강행군으로 걸으면 120km 걸을 수 있겠지만 이 서울역에서 성환역까지 여유롭게 걸어서 이 사람은 82.4km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2.4km라고 생각해 보지요. 그러니 니느웨가 걸어서 3일 거리라면 서울부터 천안까지의 거리를 걸어야 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서울역부터 천안까지 하나의 도시라니요. 진짜 크죠? 여러분, 여기에 이 김희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3일 길이라는 것은 단순한 보행자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행한 3일 길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를 전도자로서 회개하면서 선포하면서 다니려면 3일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거리가 그냥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가 되는 그런 큰 성읍이라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이 전도자로서의 발걸음으로 3일을 걸어야 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곳곳까지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며칠을 걸어 회개를 선포합니까? 하루를 걷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3일을 선포해야 하는 그곳 가운데 딱 하루만 선포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3일을 외쳐야 하는 거리의 크기의 니느웨였지만 하루 만에 그가 복음을 선포한 지, 이 회개를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이틀 차, 3일 차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말씀을 두고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가 하루를 전파했는지 혹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도 남은 이틀을 더 선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는 요나의 마음이 설렘이나 흥분, 감탄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제가 아는 분의 아드님이 인도에 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버스에서도 막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모든 걸음이 설렌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사형리를 들고 가는 사람들, 그 모든 순간들이 감탄과 설렘인데 저는 요나에게서 그런 설렘과 감탄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와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막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주를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악독한 니느웨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다니,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 땅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첫날 회개를 어떻게 선포하였든지, 그리고 첫날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사이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매우 싫어하였고 성내면서 딱 하루만 회개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남은 이틀차, 3일차를 선포하면서도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혹은 싫어하는 마음으로, 혹은 열정 없는 마음으로 선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며칠을 전했는지와 관계없이 그의 태도와 중심이 어떠합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순간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바꾼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종을 사용하신다고요. 맞지요. 주님은 분명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고는 합니다. 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만 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요나는, 특히 물고기 사건을 경험한 이 요나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니느웨를 향한 선포에 딱 알맞는 사람이었냐 말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극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그들 앞에 참되게 이 선포하는, 정말 절절하게 선포하는 준비된 사람이 요나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 준비된, 우리가 생각할 때 딱 알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도 이끄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또 혹은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자신이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준비되어야 하는데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자를 통하여서 심지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또 2번 부르셨음에도 탐탁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요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요나가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가 말을 잘해서, 혹은 그의 선포가 울림이 있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선포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행하라 하실 때에 내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가 준비되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혹은 내가 그런 용기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누가 행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보다 앞서 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배할 때 이런 기도 맞이하지요. 우리보다 앞서 이곳에 임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포보다 앞서서 니느웨에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포보다 앞서서 일하심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임금 여호와께서 적을 쳐 부수시며 앞장서 나오시리라. 백성들도 여호와 뒤를 따라 적을 짓부수며 성문으로 빠져나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왕이시고 선두에 서서 막힌 담을 헐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신 그곳에 우리는 홀로 외로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먼저 일 행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먼저 가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내시고 먼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그 탐탁치 않은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챌린지를 주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라고 혹은 혼자 그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도 오늘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도 그들에게 챌린지를 주시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앞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겠지만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가서 외치라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 민족만 중요하고 다른 민족은 배척하려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다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 품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뜻과 가치관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신다면 기꺼이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보다 앞에서 행하시고 나는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주님의 자리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고자 하는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 일에 누가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의 요나는 이방민족에 대해 관심도 없고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으나 주님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이방을 향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였음을 믿습니다. 그가 비록 니느웨에서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말 전심을 다하지 않았을 수 있고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용기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앞서 나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 나를 부르시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기꺼이 나아가 일어나 가서 외칠 수 있는 나의 준비와 나의 태도와 나의 어떤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 그것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가난한 자들이 용기를 얻으며 소망 없는 자들이 희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베품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였으니 하나님 흘려보낸 그 손길 가운데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헌신된 자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드리며 각각의 비전과 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비록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 가서 외치겠노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